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가량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계속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수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희락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원망하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그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몸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얼었던 땅이 녹고 죽었던 것 같은 땅에 새싹이 돋고 또한 나무들도 죽어있던 것 같은 것에 생기가 돌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밖에 활기차게 움직이는 듯한 여러 가지 것들. 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언가 활동적인 것을 움츠렸던 모습들을 가슴을 활짝 피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이어졌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올해 2021년도에 이 봄이 움츠리고 또한 숨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지개를 필 수 있는 봄과 같이 활짝 피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때가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 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로 자신이 그곳을 방문하고 싶으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상황, 구금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안타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편지로서 문안하고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서신서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의 내용들은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에 바울이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급하고 또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압축하고 축약해서 주로 글을 쓰고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성도들과 나누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서신서들 가운데 주로 나타내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얘기들을 많이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그러한 말과 같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원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상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자식들에게 주로 유언을 많이 남깁니다. 주로 장자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고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또는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라. 또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왕인 경우에는 그 백성들과 또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하였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하였고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였고 나 없을 때에도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모세 이후에 되었던 여호수아 또한 그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러지 않을지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지금 이제 자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얼굴을 함께 마주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 그가 남겨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를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과 같고 또한 떨리는 현상같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은 어쩌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받을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볼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에 너희를 인도하는 누군가 지도자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관없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구원, 어찌 보면 감사함이 끝이 없어서 몸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구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이 구원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고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완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의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 강조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원은 첫 번째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구원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하는 것을 만백성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구원관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고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섭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 가운데 개혁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형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구원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의 노력을 너무나도 등한시한다는 것. 이게 좀 성도님께서 이상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구원하시는데 뭐 구원 받을 사람이면 나는 뭘 해도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있는 것 또한 성도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단적인 사상으로서 맹목적인 헌신과 노력 또는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간적 개념만을 강조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고 있듯이 그들 스스로 힘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애국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한 나올 때에 많은 것을 얻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모든 것, 건너게 하신 모든 것, 그들의 원수가 홍해 가운데 빠져 죽게 하신 것,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림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 그들의 적들이 앞에 있을 때에
그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또한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연결되는 무언가, 40년간의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40년간 변화됨을 위한 광야의 훈련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구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믿음과 행위가 그 안에 동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우리의 구원, 너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완성을 해주실 때까지 성도로서 그 두렵고 떨리는 구원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 잡고 그리고 점점 성화되는 삶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에서는요, 예비된 곳이 있고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이라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복의 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동안 원망을 하였는데 이 원망의 시작은 언제부터 했느냐? 출애굽하자마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가 있었을 때부터 원망을 하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망하였고 배가 고프고 줄이자마자 원망하였고 그리고 목이 마르자마자 마실 것이 떨어지자마자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할 뿐 아니라 장차 받을 은혜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주어진 일생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돌아서자마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일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성도의 걸음걸이이자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걸음은요, 한 달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1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더욱더 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만드시고 채찍질하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발걸음이 찬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10번을 원망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 번을 원망하는 것이고, 전에는 10번 쓰러졌다고 하면 이제는 한 번 쓰러지는 것이고, 또한 같은 것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광야로 쫓겨날 때에 사람을 해하여 도망치듯 미디안으로 나왔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가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였지만 그 비방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던 모세가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몇십 년간의 연단이 있고 난 이후에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욱더 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왔을 때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원망하였던 모습을 가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였던 자이나 그가 광야의 시간을 더욱더 거치면서 그는 변화되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참되게 쓰시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힘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힘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남긴 것과 같이 건져내시고 옮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무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내주셨다고 하면 이제 옮김을 받은 성도에게는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철저히 개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이루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그들 스스로 챙기고 구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99.9%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하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0.1%도 안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참 이해가 안 됐다고 할까요?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들이 귀하죠.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조카들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심지어는 우유를 먹는 것도 귀해요. 똥을 싸는 것도 참 잘한다. 또는 목을 가누는 것, 옆으로 뒤집는 거, 기는 거, 걷는 거 다 너무나도 귀하고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어쩌면 전보다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부모가 우유를 다 탑니다. 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어른들이 우유를 다 타줘요. 안아줘요. 깨워서 입에 넣어줘요. 단지 아이가 하는 건 무엇뿐이에요? 입에 넣어준 거를 먹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먹기만 하는 거 그 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이고 잘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는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와 똑같아요. 구원을 100%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단지 그것을 입에서 삼키기만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이 끝날 때 우리에게 씌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인생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의 온갖 면류관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은혜이며 전적인 은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걸음에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힘과 기쁨을 간구해야 한다.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의 주체들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시는 그 자들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비참하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바꾸고 사용하게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용함에 합당하도록 더욱더 일찍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도록 더욱더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선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본문의 말씀에서 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먼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루게 되는 온전한 성화를 이야기하며 거룩하여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입니다.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모습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슬러져 있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어그러져 있는 자들에게 올곧고 아름답고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체적인 성화와 또한 관계 가운데 변화 이후에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짚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은 삶의 궁극적인 기쁨을 바라고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 위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위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여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기쁨들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까지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기쁨이 잠시나마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의 삶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이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아가며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쁨의 날을 그저 받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그 기쁨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바꾸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변화된 구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한 주간 내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 모습,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놓는 그 삶의 모습을 이 한 주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쁨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